말씀 제목은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 예수님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줄거리는요, 뭐 간단한 사건이고 너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서, 세무서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아니죠. 하여튼 브랜치. 여기는 IRS 브랜치. 지나가시다가 거기 마태라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원래 레위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딱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갑자기 장부고 돈이고 뭐고 다 버리고 딱 걷어치우고,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탁 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마태가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갑자기 그 안 쓰던 정말 짠돌이 돈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 막 쓰면서 마치고 비싼 음식도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대접하는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불렀는데 친구들은 아무도 안 오고 많은 세리들이 왔고 같은 세리들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맛있게 막 기쁘게 즐겁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따졌습니다. 야, 너 베드로지? 이리 와봐. 야,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저런 형편없는 저런 쓰레기 같은 저런 나쁜 놈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환자,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도 성경을 읽어봤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뜻이 뭔지 가서 좀 공부 좀 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줄거리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보셨는데, 자, 그 사람 이름이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무슨 말이죠?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와, 이 아이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무나 귀한 아이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됐습니까? 세리가 됐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IRS 직원입니다. 세무 공무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세무 공무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옛날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세리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세금을 보통 3배 이상, 뭐 6배, 10배까지 걷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도 매국노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단순히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창녀와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태어난 이 마태가 자라서 이 죄인들, 이 나쁜 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동족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자기 한 사람만 잘 살겠다. 나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 결국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나쁜 놈,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 때 그는 권세를 얻고 돈을 모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족들의 미움과 시기심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양심의 아픔과 영혼의 공허함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게 아닌데. 어릴 때부터 소망했던 자리가 이것이 아닌데.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이제 돈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셨다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불쌍한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참 놀라운 것은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세리 직업이고 돈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같은 민족들이 막 고생할 때 자기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따라 이 한 말씀이 임했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갑자기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 돈이 전부다 라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도대체 이 마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태는 뭘 따라왔습니까? 뭘 쫓아왔습니까? 뭘 쫓아왔길래 그것이 잘못됐길래 이제는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는 뭘 따라왔냐면 그는 평생 돈을 따라왔습니다. 돈을 추구했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위해서 돈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그런 민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었습니다. 양심도 버렸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 취급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 자리에 악착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따라왔느냐? 이제부터는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 돈만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따라 이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자 세인트 매튜, 성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마태복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그냥 평생 세리로 살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 속에서 묻혀버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요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자,
나를 따라 이 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속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마태 생애 처음으로 아마 자기 집을 오픈하고 개방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이랑 해봐야 누가 오겠습니까? 남들 다 손가락질해. 저 나쁜 놈 세리. 그래서 온 친구들이 해봐야 결국 세리들이고 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물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구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긁어 모아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진짜 행복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어느 순간부터 세리로 살면서 어느 몇 년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공허함에 그 세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다른 동족들과는 달리 충분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그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무의미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내가 계속 욕을 먹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 자리를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상 쓰고 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세리였습니다. 아주 나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인생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마구 베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저 세리한테 저놈 나쁜 세리나 창녀들보다 죄인들보다 더 나쁜 놈 온갖 욕을 먹으면서 다 악착같이 모아놨던 돈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봤자 세리들 죄인들만 왔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잃어버려졌던 그의 영혼이 비로소 자기 집에 돌아온 날입니다. 아마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정말 마음 기쁜 데서부터 진짜로 기뻐해 본 적은 처음일 것입니다. 항상 신경질, 욕설, 착취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따라 이 한 말씀이 그를 구원한 말씀입니다. 그를 구원했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평생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평생 예수님만을 닮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그 친구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라. 그렇게 맨날 세리로 살지 말고 아마 사람들도 변화된 완전히 달라진 얼굴 모습부터 달라진 이 마태의 모습에 신기했을 것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자신을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 말 있죠. 미인하고 멋있는 그림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라. 미인들하고 멋진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됩니다. 가까이서 보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보면 결국 화장빨이고 다 이 물감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성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리서 지내야지 너무 가까이 지내고 함께 살다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 결국은 허물을 보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내 삶에 들어와 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 전문 분야는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특별한 무술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잘 아니까 뭐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직접 들어와서 나의 인격과 부딪히고 내 삶에 사는 것을 구석구석 말하는 것을 구석구석 다 보고 나를 배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스승이요 삶을 그대로 다 복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다 닮아서 똑같이 살 수 있다면 정말 성자같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시며 그가 평생 모셔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그의 삶, 그의 모든 것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마태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너 이놈 마태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하고 당장 그런 사람 청산하고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돌아오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이 죄인보다 나쁜 이 매국노 세리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적받으면 그 죄를 고치고 버려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후에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고치려고 하다가 이제는 화를 내고 힘든데 그걸 알면서도 안 되니까 지적을 받으면 싫어하고 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죄를 받으면 오히려 반발하고 더 죄를 짓고 더 죄에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 철이 없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이렇게 뭐가 옳은지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기쁨으로 죄악을 버립니다. 성결함과 거룩함에 사모합니다. 빛을 사랑합니다. 어둠의 일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따르 이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돈만 추구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돈만 추구하던 인생에서 구원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 혼자 힘으로는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세리, 죄인들처럼 취급받는 세리도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이 소중하고 또한 이런 죄인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과 행동을 고치고자 좀 고쳐야 그래야 사랑하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죄악된 삶, 자기도 원치 않은 이런 삶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되고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 불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셨습니다. 먼저 죄를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 세리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를 그만두고 먼저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세리인데도 사랑하셨고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데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고 불쌍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 부모는 그 죄인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롭고 찢어지고 불쌍합니다. 예. 하나님 바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죄를 다 버려라. 그러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원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짓고 죄인인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 내 모습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하십니다.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따라 이 말씀은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셋째,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라도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독하게 돈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저런 놈을 저런 매국노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욕이나 지탕 먹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뭔가 좀 달라져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뭐 바뀌어야 아니면 바뀌려고 해야 하는 뭐 그런 걸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소망을 주셨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소망을 주신다가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소망을 주겠다. 네가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주시면 누구나 다 변화가 됩니다. 이런 지독한 세리도 주님께 소망을 주셨을 때 성자가 되었는데 그럼 저희는 더 소망이 넘치는 거죠. 예.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소망의 부르심이 있으면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어디로 달려왔습니까? 돈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좌표가 바뀌었습니다.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얘기들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완전히 더 잘못되는 것입니다. 더 잘못 가는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 나를 따라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지나가다가 마태를 향해서 날 따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제정신이야? 뭐 하는 놈이야? 예. 날 따라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너무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날 따르라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그의 귀를 쳤을 때 그의 귀를 침고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때리고 그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늘에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자동으로 모든 걸 다 싹 걷어치우고 따라갔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돈을 벌어주는 자리, 평생 자기가 달려왔던 자리, 그 돈줄이 되는 세리 자리를 그대로 즉시 버렸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 부르심은 하늘나라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진짜 생전 처음으로 마음 기쁜 데서부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쁨이 임하니까 행복하니까 마음이 그냥 너그러졌어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예.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막 인상 쓰고 욕하고 막 눈 부릅뜨고 막 한 푼 더 뺏어내려고 막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돈을 모았지만 전혀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돈 쓰는 거 인색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돈을 막 쓰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요. 예? 저놈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너 많이 먹으면 더 기뻐. 예, 예. 심지어는 초대하지도 않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도 아 그래 괜찮아 너그러졌습니다. 예. 저놈들 뭐하러 온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마태가 바뀌었어요. 그때 갑자기 똑같은 세상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보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요. 수련회 끝나고 왔더니 예? 군인들이 학교를 다 막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세상이 바뀌었어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예. 한 1년을 거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다녔습니다. 예. 예. 아니요, 세상은 마태가 보는 세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로마의 창과 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돈만 하고 살았지 그 돈이 행복을 가져줄 걸로 착각으로 살아왔지 예. 이 돈 때문에 진짜 사랑,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마음의 평안이 뭔지, 너그러움이 뭔지, 베푼다는 것 뭔지 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잘못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늘나라를 맛보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그날 마태는 처음으로 하늘나라의 발을 디뎠습니다. 10절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11절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해도 절대로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런 이 매국노, 이 나쁜 놈의 집에 내가 왜 들어가? 예. 아무리 맛있는 거 준다 해도 안 들어간다. 예. 그런데 쓸데없이 왜 나타난 겁니까? 예. 정말 왜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예. 아무튼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무슨 흠잡을 것이 없나 조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꼭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잘 걸렸다. 그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그렇게 고상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가르치시는 훌륭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자만 가신 것도 아니고 몰래 간 것도 아니고 가셔가지고는 그 매국노의 집에 이 나쁜 놈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또 마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온갖 매국노들 다 들어가 있고 죄인들 다 들어가 있고 그들과 함께 막 신나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드디어 걸렸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남들 기뻐서 막 행복해서 막 떠들면서 막 달그락거리면서 막 식사하고 있는데 예? 입맛 쩝쩝 다시면서 쩝쩝 다셨는지 알듯이 먹지도 못하고 눈만 구경하면서 예. 그러고는 혼자 드디어 걸렸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불렀는지 뭐 옆에 있었는지 야 너네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이런 형편없는 죄인들하고 식사하느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로 저런 나쁜 놈들하고 식사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좀 지나칠 수 있죠. 지나치죠. 근데 보통 사람들도요.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도 예? 똑같습니다. 예. 인상 별로 안 좋은 저 사람 혹시 전과자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싶겠어요? 예. 자, 12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자에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구세주 예수님 필요 없고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에게만 예수님 필요하다. 자, 그런 말씀입니까? 자, 얼핏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제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도대체 그 말씀 뜻이 뭔지 가서 좀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긍휼을 더 기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양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과 염소, 송아지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제물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거의 1000년 가까이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드려야지 습관적으로 전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이 오히려 마음은 막 옆에 사람 미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식사한 데까지 나타나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야단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나는 죄인들과 식사 안 해, 경건한 척,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지만 혹시 그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자,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 긍휼입니다. 긍휼, mercy,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보다도 더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더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남들은 살인마라고 죽일 놈이라고 정죄합니다. 부모는 그 자식의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 불쌍한, 더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도 제물보다도 긍휼을 더 기뻐하십니다. 요즘식으로 바꾸면 교회에서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찬양,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예수 말씀하시는 이 의인도 원래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진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입니다. 자, 아까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모두 다 병자였어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주셔도 다 병자입니다. 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막 힘도 세고 난리인데 대단한데 속에는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악이 안 돼요. 예.
자, 이런 사람들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데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세주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고 싶으셔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나는 암 환자입니다. 한 사람은 막 의사를 필사적으로 찾겠죠.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 환자를 의사를 만나면 배를 째고 암세포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해서 건강하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완전히 용서받고 완벽한 의인이 됩니다.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의인이라고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땅땅 의인 선고하시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면 끝입니다.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의인된 의인입니다. 스스로 의인은 가짜 의인입니다. 오히려 속에 더 죄가 많습니다. 원래 죄가 많은 데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니까 더 죄가 많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까지 거절하니까 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의인들입니다. 진짜 의인은 바로 예수님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은 예수님 덕분에 의인된 의인입니다. 자기 죄로 아파할 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의인이 진짜 의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면 함부로 바꾸시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죄인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있고 예수님 의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은 가짜 의인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죄가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 의인이 진짜 의인입니다. 예수님 의인도 속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죄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고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이 있으면 애가 잘못하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얼굴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빠 엄마가 보면 이놈 너 죄를 다 찾아내가지고 이놈 너 그런 나쁜 죄를 졌어 잘못해서 그걸 막 때리고 정죄하고 넌 내 자식 아니야 쫓아내버립니까? 오히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긍휼입니다. 심지어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가지고 말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해도 내 자식이고 호적을 파낸다 해도 내 자식이고 진짜로 호적을 파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새끼입니다. 이 사실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전히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고하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속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기가 조금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평소에 하지 않던 좋은 일도 막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더 간단한 방법인데 그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면 고백하면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자백하는 순간에 다시 원래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더 좋아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를 지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프십니다. 자, 분명한 사실, 중요한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나는 예수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한 암 환자는 의사를 겉으로 보기에 스스로 건강한 암 환자는 의사를 거절합니다. 스스로 의인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 더 죄를 짓습니다. 저는 이 나쁜 놈들. 예수님 의인은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는 어떤 사람?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입니다. 어떤 의인입니까? 그렇죠. 스스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의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